책 추목에서 14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레리 오스본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의 이름은 어쩌다가 위선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열정에 얽히게 된 것일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것은 명예훈장과도 같았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고 자신의 신앙에 철저히 헌신했다. 또 신학적으로도 빈틈이 없었고 성경 본문의 달인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계명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순종했다. 행위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 따로 별도의 규칙들을 더 만들기도 했다. 영적 훈련에 대한 이들의 수용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다. 성경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를 향하여 화도 내지 말고 그가 무엇을 했든 그에게 바보라고 욕하거나 멍청이나 부르지도 말라는 의미가 되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음탕한 생각과 눈길을 금지하라로 탈바꿈했다. 천국을 보기 원한다면 자신의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채로 태어난 자와 같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자신이 율법적으로 성취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룬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오히려 연약한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다. 예수님은 신비한 접촉을 기대하며 몰래 다가온 두려움 많은 병든 여인을 치유해 주셨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굳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 짐을 진 자들을 불러 자신에게서 쉼과 가벼운 짐, 멍에를 얻으라 말씀하셨다. 그렇다. 쉼과 가벼운 짐, 그리고 쉬운 멍에다.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날 전해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안락한 집을 포기하고 해외 선교지나 빈민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최소한 단기 선교에 다녀오거나 생활 양식을 하향 조정해 가는 사람들을 좀 더 도와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군중에게 짐을 꾸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해가 지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신약의 서신서의 저자들 중 누구도 독자들을 격려해 선교지로 떠나라거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실은 정반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수고하는 성도들에 대한 인내가 없었다. 무거운 짐과 무수한 죄책감을 쌓아올릴 뿐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을 걸러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쉼, 가벼운 짐, 쉬운 멍에를 내미신다. 당신이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지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희망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불꽃을 돋우어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 혹은 그것을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당혹시킬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을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이다. 그러한 생각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식이 무거운 짐처럼 몰려오게 한다. 무엇을 하든 사람이 하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할 일은 더 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을 때 그분은 군중이 모인 잡다한 동기를 이유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다. 그들이 자기 이익만을 꾀하려는 욕심으로 기적을 쫓는 것도 책망하지 않으셨다. 이들이 나와 자신을 찾을 만큼 여전히 헌신되었는지를 알아보시기에 광야로 몸을 숨기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천국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대한 어려움과 도전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복음을 더 강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외치셨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구별된 자이다. 그들은 다르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을 엘리트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경계 표지를 만든다. 이러한 경계 표지를 행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과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참 제자의 시험은 재정이든 다른 무엇이든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만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선교적이라는 꼬리표를 채택한다.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큰 건물이나 대규모 예산 혹은 화려한 선교 행사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문화와 타협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들은 또한 복음 중심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실용적이라는 단어는 지향하며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시켜야 한다. 영적 성숙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탄탄한 신학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는 울타리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술 마시지 말라는 울타리를 친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울타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춤추지 말라는 울타리를 더한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울타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집의 크기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가격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더한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과 울타리들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씨름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교만이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의 명령에 대해 이웃의 정의가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더 엘리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나야 한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는 인애를 제쳐두고 앞서 나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누구를 치유할 때마다 분노했다. 바리새인들은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것의 생명을 구하기에 끌어내는 것은 가능했지만 사람을 고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물론 그들의 규칙은 자의적이지 않고 성경 연구를 기초로 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람들 중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 이는 없었다. 이들은 모두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도 모방했다. 왜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은 인간의 즉각적인 필요를 말씀에 대한 신실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위에 두시는 것이 분명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셨던 메시지는 인애가 언제나 제사를 이긴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애를 풍성하게 베푸셨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지체가 불완전한 자들의 필요는 안식일의 율법에 대한 엄격하고 희생적인 충성보다 예수님께 더 중요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을 지나다가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었다. 주수의 한 형태였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안식일이 지나면 이들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편을 드셨다. 다윗 왕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율법을 준수하기보다 언제나 인애가 앞서야 한다는 교훈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열심과 열정을 갖게 될수록 우리는 냉혹한 율법주의 함정으로 더욱시 빠져들게 된다. 예수님이 자신의 무리 중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자들에게 보이셨던 지극한 연민과 인애를 놓치고 만다. 예수님이 보이신 인애는 연약함이 아니었다. 타협도 아니었다. 과도하고 과분하고 관대한 사랑이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바울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온 뒤에도 똑같았다. 마가 요한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가 요한은 바울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는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여행을 떠나야 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바울이 거절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분열시킨 단초가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면 두 사람은 다시는 함께 일하지 않았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칭 죄인 중에 괴수이자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전형인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더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쓰임을 받았다. 사도 요한은 바울이 자신의 교회를 찾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할 사람으로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리더들로 가득했다. 디모데는 소심했다. 대만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 디오드레베는 작은 독재자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현대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떠나자마자 다른 복음에 속히 빠져들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으나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
교리상 건강했지만 그들에게 아가페적 사랑은 사라져버렸다. 빌립보 교회는 관대한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두 여성의 싸움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될 지경에 있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른 바울의 지시를 보면 그들이 목회하던 교회는 급하거나 따지기를 좋아하고 부정직한 상거래 경험이 있거나 부정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술주정뱅이들로 가득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따라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들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인 죄를 못 본 척했다. 이들은 서로 고소했다. 계속해서 창녀들을 찾았다. 그리고 음식 규정에 대해 서로 논쟁했다. 성찬식 때 서로 가져온 음식을 나누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굴욕감을 입은 채 배고픈 채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으나 성령에게 흘러나온 사랑은 잊어버렸다. 이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다. 자신이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선택해 오셨다. 우리는 획일성이 아닌 예수님으로 묶여야 한다. 성경적인 하나됨은 오직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기초를 한다. 공동의 종교적 실천이나 양식, 선호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모든 신학적 요소에 대한 동의 여부에 달려있지도 않다. 획일성은 하나됨과 매우 다르다. 획일성은 매우 편하다.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획일성은 모두가 같아져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하나됨은 서로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참아주는 것을 볼 때 세상은 우리에게 저절로 이끌리게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말할 만한 신뢰를 얻는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좋은 분으로 인식된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분의 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해야 한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사심이 없는 순종의 행위이다. 자신을 버리고 간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이다. 실질적이고 골이 깊은 차이점과 의견 대립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틀렸을 때라도 내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던 것과 같은 은혜와 긍휼, 인내를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상하게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가장 어렵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짜증스럽고 고집센 형제 자매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는 것에 더 탁월하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가 가장 철저하거나 희생적이거나 지식이 많거나 혹은 가장 빨리 소진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경주가 아니다. 누가 가장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려는지 알아내기 위한 대회도 아니다. 그것은 금욕주의지 제자도가 아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남아있어야 한다. 내 헌신의 철저함이나 내 열성의 강렬함 혹은 내 희생의 정도가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을 받고 유지하는 수단이 될 때 복음의 좋은 소식은 더 이상 일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오해하지 말라. 열성적 믿음의 위험에 대한 나의 경고는 편안하고 쉬운 기독교에 대한 옹호가 아니다.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과 도움, 소망, 구원을 제공하는 복음의 중심에 충실하자는 간청이다. 우리 중 누구도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한다. 심지어 우리 중 최고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의로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은혜가 그토록 놀라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바리새인들의 오만이 그토록 안타까운 것이다. 사람의 기분을 돋우고 미지근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나 행동도 요구하는 법이 없는 소비자주의 기독교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숨막히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철저한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왜곡하는 영적인 열성에도 칭찬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건 역시 예수님을 숨막히게 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간결히 말하자면 제자도다. 또한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연한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